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해
저희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들을 창조하신 주여 찬양합니다. 산과 골짜기를 만드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90만 명, 사망자가 27만 명이 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도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양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이것이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왔나이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고 자의적 집단적 판단과 편가림, 독선과 오만함이 교회와 세상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나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준엄한 말씀을 가볍게 여겼나이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보다는 은사와 표적을 갈구하는 것에 치우쳐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또한 있나이다. 주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의 억압과 부정의에 대해 방관한 것은 믿음 있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을 깨달으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이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미와 아비 된 자로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족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해 오신 우더어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생을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겸사섬에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속에서 건강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과 삶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바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경험에서 얻은 신앙적 견해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순서로 드리며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용서와 감사, 감동과 생명력 있는 삶을 향한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죠. 제가 선창하며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속에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시니까 어떤 분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교역자를 통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각을 준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그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시간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악수는 금하고 목례로 인사하시고요. 대화는 시루에서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뒷자리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셔서 중첩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생겼는데 참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다 춤추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게 상황이 조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 쓰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이웃을 위한 거예요. 이 점을 철저하게 인지하셔서 교회당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지금 매주 수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 성교회와 자치회의 원래회 및 동호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 금주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큐티 규제를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박지훈 전도사의 목사 임직 예식이 12일 오후 2시에 광주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남로회 정기노회가 14일 오전 9시에 광주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기타 사항과 상시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지럽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듬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귀중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 전체를 모두어서 주님 앞에 바치온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더욱더 복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음에 더더욱 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육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직접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치료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간절한 소원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소원 하나하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들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차제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서며 더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의 모든 삶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하나님께서 더더욱 크신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요. 부부 아래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부부관계 생각해 보는데 그 근본이 무엇인가? 부부관계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고 서로 간에 챙겨주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하고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것은 이게 머릿속에뿐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기초로 자리매김돼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참으로 좋습니다. 부부는 당대를 살아가죠. 한 세대를 살아가요. 자녀는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가 위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를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관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한쪽만 지향하지 않더라고요. 양쪽을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그것은 5번째 계명이고요.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개역 개정판에는 망령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함부로 일컫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향해요. 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언제나 한쪽만 지향하지 않아요. 양쪽이요. 하나님과 사람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국가 전체 세계 속에서도 가짜 정보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씀하시면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에요.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양쪽이요. 남편도 아내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다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 띄어서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건 명명백백이 팩트, 사실이고 진리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비들아, 부모에게 또 말씀해요.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부부가 가정을 꾸려요.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상전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을 꼭 말씀하셨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요. 지금 고개 숙이고 묵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윗사람을 섬기고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분들을, 상전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상전들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사람이 좌지우지 되어서 기준이 흔들려서 그때그때 이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한테는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해봅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상전이 어떻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내게 못하는 사람한테 못해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언제나 일관된 마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 착한 마음 이거 가지고 일관되게 잘해줘요. 일관되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너희들과 그들 종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종들이건 상전이건 맨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으지
하나님이 위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상전이 높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지 하나님이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상전들도 서로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상전이, 그 종이 참으로 신실한 마음 가지고 상전에게 잘하고 종들에게 잘하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다른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잘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워요. 그리고 그 자녀들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부부 때, 그 후손인 자녀들 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부와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상전으로 때로는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올곧은 가정에서 복받게 교육받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잘해요. 사람들에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관된 마음.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면 못해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보복이에요. 복수예요. 그런 복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복수 한 거예요. 세상 떠나갈 때 한없이 내가 탓할 뿐이에요. 후회밖에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일찍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잘해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내 가슴이 뿌듯해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요. 그렇게 행할 때마다요.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떠벌리면서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 참 다행이야. 고르반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식이에요. 효도가 좁은 의미에서의 효도가 있고 커다란 넓은 의미에서의 효도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의 효도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은 잘 들어요. 부모님의 속뜻도 헤아려서 살펴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범주가 가정이에요. 그냥. 그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자녀는 왜 저렇게 할까? 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고 해봅시다. 좁은 의미에서 효도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가정에서 잘 듣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면 눈치껏 알아차려서 부모님께 드릴 줄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효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와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감히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도 헤아려 볼 줄 알아요. 그 자녀가 설령 가정에서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효도를 할 수 있는 자녀예요. 넓은 의미에서요. 어쩌면 그렇게 올곧게 마음 쓰고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고요. 하나님 눈에는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넓은 의미의 효도예요. 부모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가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가 외모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 부모님께 내가 이게 효도하는 거야 애를 쓰고 그렇게 자녀가 살았다고 해봅시다. 좁은 의미의 효도는 이루어요. 넓은 의미의 효도요? 못 이뤄요. 그런데 가정이 설령 못 살고 돈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아도 자녀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요, 그 가정의 가풍에 선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올곧게 살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신실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 복된 가정이에요.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 부모가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킨 겁니다. 고르반은 내가 부모님께 5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했어요. 야, 500만 원만 달라. 근데 이 자녀가 예, 대답은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돈이 아까워요. 아니,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이 도대체 500만 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어떤 다른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500만 원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제가 고르반 했어요. 부모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뜻이에요. 고르반 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좁다란 의미의 효도가 아니라 커다란 의미의 효도를 행한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거 지적해서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부모께 불효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켜버린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려버린다고요. 뭐냐면은 결국은 부모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내가 챙겨요. 여러분, 이런 유대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요. 참으로 은혜롭지 못한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데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효도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다 좋은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신실한 마음 가지려고 애를 써요. 기도할 때도 내 일방적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면서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할 때 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일방통행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져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제사보다 순종 낮게 여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아무리 예배해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해요.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지난주까지는 작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조그마한 숫자로
오늘은 저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감사하는, 내가 은혜를 느끼는 내 쪽에서의 일방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내가 신실한 마음 가지고 참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다 일치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상 성전이 먼저 있었습니까?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까? 가정이요. 가정 속에 자녀가 먼저 있었습니까? 부부가 먼저 있었습니까? 부부요.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음 장소가 어디였냐면 장막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속에서 참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 그렇게 양육하면서 자녀가 부모님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 주시는데 부부 당대 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때에도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루는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요체,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참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이 신실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 주신 주님, 저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된 저희들이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가정에서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고난임에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보호와 위로하네. 다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평안한 주를 맞이하네. 옛것이 여전히 마음 괴롭혀 무거운 짐이 뒹구르지만 오 주여 내몰린 나의 영혼에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빛이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네. 우리 항상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어주소서. 그 선한 의미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커다란 은혜와 복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즉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함으로 우리 가정이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은혜의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부모님께 효도하길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자녀를 양육하느라 수고한 모든 어버이들 위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